2021년 5월 15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앞둔 토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도전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묵상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주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돌이킴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역대하 21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자인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죠. 사람이 잘하는 일과 잘못하는 일이 있듯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도 있었고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처럼 여호사밧 왕의 잘한 일과 잘못한 일들을 보며 여호람은 반면 교사로 삼아 자신을 삼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라를 다스려야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고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으며 그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고 기록하죠. 이 말은 여호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나라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스렸음을 의미하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다윗의 집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에게 대한 마음을 잘 지킨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역대 기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기록했는데요. 여호사밧은 외교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또 아하시아와 협력하는 등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외교 정책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므로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었었죠.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물려주었고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나라의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물려주지 못한 듯 보이네요. 자녀들을 참되게 양육하지 못한 것이죠.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부와 귀와 권세는 물려줬지만 가장 귀한 것, 무엇보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부와 귀와 권세와 모든 것을 물려주면 잘 살 것 같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물질과 권세를 가지며 또 우리 자녀에게 풍족함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님을 알려주는데요. 여호사밧은 더 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여호람에게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하고 또 그에게 아합이라는 강한 배경을 주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여호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악한 왕으로서의 행적으로 살게 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악행도 서슴지 않게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여호사밧이 여호람과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일 뿐 아니라 자녀들을 죽이는 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볼 때에 또 그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다윗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큐틴의 해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은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에 따라 신실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성도의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큐티인의 설명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도 돌아서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고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필요하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유혹과 시련을 견딜 수 없죠.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될 은혜의 방편이 생긴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 언약의 은혜를 지켜주시죠.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여호사밧 왕과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녀들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만은 않으셨죠. 하나님은 여호람의 죄악을 인하여 에돔과 림나로 배반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도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여호람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7절에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에돔과 림나의 반란을 경험한 여호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 징계란 단어의 뜻은 아들 만들기라고 정의한 것을 들었었는데요. 그 택하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시기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바로잡고 고치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죽거나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징계는 또 다른 의미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그러다가 결국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람들을 격동시키심으로 여호람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여호아하스 외의 모든 아들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자신은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 죽게 되죠. 결국 그는 다윗성에 장사되기는 하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이 있고 또 지금은 늦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은 후회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는 것은 회개입니다. 지금 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된 징계 뒤에도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 보면 언젠가 여호람 왕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떨 때는 정말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는 정말 낯뜨거운 사실도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더욱 더 담대히 죄를 짓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나 잘못에 대하여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심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죄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크든 작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후회와 눈물과 아픔의 탄식이 아닌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노래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 깊은 묵상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본문을 깊이 정독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얻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깊이 정독하시며 여러분이 얻은 은혜와 도전을 묵상해 보시고 오늘 큐티 방송에 대한 본문에 대한 설명과 또 큐티인의 해설을 참조하시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시며 더 나아가 내일 주님의 날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삶의 방향을 수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을 갖추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람을 바라보며 내가 물려줄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용기와 소망을 갖되 돌이켜 주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을 얻는데 게으르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말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보다 하나님께 드릴 주일의 예배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경건히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시어 언약을 기억하시며 지키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